사사기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불화, 다툼, 갈등 이런 가운데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이라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고 그리고 가족, 친지를 만나는데 명절에 꼭 그 좋지 않는 그 불미스러운 일들, 가족 간의 불화, 다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다시는 내려오나 보라 막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이들이 참더러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자신이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마인드잖아요. 내려놓음, 또 헌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도 녹아져서 평화로운 명절, 웃음이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지 않겠는가. 이기주의 시대 또 개인주의 시대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왜 이렇게 꼭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 말을 듣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것이 바로 제자도인데 이런 제자도가 없으니까 그냥 같이 맞받아치고 같이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기는 것 같지만 그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그 오랫동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그 있는 자리에서 내려놓음과 헌신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명절 끝나고 나서 그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스스로에게 주님 저 잘했지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0장 계속 지금 사사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과 그 막내 지파인 그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 동족 상장 간의 그 비극 이런 말씀이에요. 명절에 가족 간의 다툼, 분열 이런 것과도 많이 연관이 있어서 그냥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냐민을 제외한 온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가 이런 거예요. 19장에서 레위인의 일행이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라는 부족의 동네에 들렀다가 한 노인의 지극히 베푼 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상관하겠다고 그냥 아우성을 치고 결국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줬다가 그날 밤 능욕을 당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래 이 죽음을 당한 자신의 첩의 시체를 그 토막을 내서 이제 각 지파에 보냈죠. 그리고 각 지파가 이 사건, 이 소식을 듣고 그냥 불처럼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이 소식에 베냐민 지파, 특히 기브아를 처단하겠다고 일어선 군사가 40만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각 지파 누군가가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당한 지파를 도와주겠다고 분연히 일어선 지파가 누가 있어요? 오히려 요청을 해도 자기 살겠다고 자기만 편안하면 되겠다고 아무도 나서지 않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오죽하면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과 불화하기 싫다고 삼손을 묶어서 결박해서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편하면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가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겠다고 지금 모인 거예요. 이들이 왜 모였어요? 레위인의 고발장과 레위인의 첩에 토막난 시체를 보고 그냥 불연히 일어선 거예요. 이들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의 의견들, 베냐민 지파의 의견들, 또 레위인을 도와준 노인, 그 어디에도 이런 사람들의 발언이 없어요. 조사 내용도 없어요. 진상조사도 없어요. 그냥 불처럼 일어선 거예요. 이렇게 충동적인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와요. 우리도 삶 가운데서 누구와의 대인관계성 속에서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생각만 해도 이 마찰, 분열, 다툼 이런 것이 조금 덜할 텐데 그냥 한마디 오면 그냥 즉흥적으로 막 맞받아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성정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자고 이제 나섭니다. 또 10절 후반절에 보면 망령된 일을 행한 그들을 징계하자고 나섰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지금 모든 것 다 결정을 했잖아요. 베냐민을 공격하기로, 기브아를 치기로 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18절 말씀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기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유다가 갈지니라. 왜 유다가 가라고 했을까요? 죽음을 당한 그 레위인의 첩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1차 첫 번째 전투에서 이상하게도 숫자로 보면 게임도 안 되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22,000명의 그 이스라엘 군사가 죽음을 당합니다. 1차전 패배한 거예요. 그리고 패배 후에 2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기를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이렇게 또 묻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예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유다가 갈지니라. 또 2차전에서는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25절 말씀에 또 2차전 전쟁에서 18,000명이 죽음을 당하고 그 많은 군사 40만의 군대가 모인 이 이스라엘이 패배를 한 거예요. 베냐민은 군대 전체 해봐야 26,700명이에요. 이 약한 소수의 베냐민에게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죠. 동족 상잔의 비극, 이스라엘이 군사를 일으키고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일,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자기 동족을 어떻게 내어주랴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묵살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잘못이 있기 때문에 패배한 것 아닙니까? 두 번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절차대로 진행한 것 같아요. 잘못한 베냐민에게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그들이 거절할 때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고 그리고 전쟁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출전했는데도 안타깝게도 1차전, 2차전에서 4만 명이 죽음을 당하면서 패배한 것입니다. 패배의 이유, 이 원인을 파악하면 동족 간의 전쟁, 또 가족 간의 불화, 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대한 그 지침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죠. 40만의 군사 온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 첫 번째는 말이에요. 레위인의 말과 레위인의 그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보낸 그 잔혹한 그것을 보고 토막난 시체를 보고 격분하고 그리고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이 기브아, 소돔 같은 기브아를 처단하기로 미리 결정한 거예요. 미리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의 말과 또 토막난 시체를 보고 기브아에서 행한 행동을 보고 이들을 처단해야겠다 하고 미리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기로 결정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지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1차전. 2차전 또 가서 칠까요? 이렇게 먼저 자신들이 베냐민을 공격하기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놓고 정해놓고 그 다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사사기의 주제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의 모습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정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데 미리 다 결정도 다 해놓고 투자도 다 해놓고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아버지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거 다 저질러 놓고 그 다음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으면 이게 안 될 것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네 생각대로 해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 다 결정해 놓고 그 다음 의견을 물을 때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미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 유다가 가고 또 가서 치고
1차전, 2차전 전쟁의 응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래 놓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왜 또 기도하지 않고 하면 또 괜히 또 이 불편하고 이 불안하니까 다 정해놓고 그 다음 기도해요. 이게 순서가 바뀐 거죠. 순서가.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1, 2차전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인 것입니다. 또 패배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자만심과 교만이에요. 사사기 시대, 특히 드보라 시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드보라, 바락, 그 야엘 삼총사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이 시스라 군대는 철병거 900성, 전차 한 대도 없는 이스라엘을 그 짓밟는 그 적군은 철병거 900성이 있다니까요. 탱크가 한 대도 없는 그 나라와 이 탱크 900대가 있는 나라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 시대 때 드보라가 각 지파별로 이 요청을 해요. 좀 도와달라고, 같이 좀 참전 좀 해달라고. 아무도 이 손을 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적군이 너무 강해요.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 시대는 어때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이 미디안의 연합군이 어마어마하죠.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하다고 했으니까. 이때 기드온 군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마지막에 그냥 전리품 좀 얻으려고 그냥 뒤늦게 참전한 적은 있었지만 아무도 참전하지 않고 나몰라라 합니다. 왜요? 적군이 너무 강해. 적군이. 그러면 다 발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스라엘 군대는 40만. 자기들이 싸워야 될 그 상대는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 그리고 기브아라는 작은 동네. 군사를 해도 베냐민 전체 군사를 다 모집을 해도 26,700명. 자신들의 군대는 40만. 그러니까 그냥 막 다 몰려든 거예요. 다 몰려든 거예요. 왜? 이 싸움은 그냥 눈 감고도 이긴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대니까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냥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다. 이 모습이 바로 강자에게는 그냥 약하고 약자는 그냥 함부로 막 그냥 짓밟는 그런 사고를 가진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바로 자만이고 교만 아니겠어요? 이들이 강자인 이스라엘이 잘못한 모습, 약자인 베냐민을 어떻게 상대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의 잘못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대학생이 초등학생 잘못했을 때 같이 맞짱 떠서 그냥 이렇게 힘으로 누르는 것이 맞아요. 좀 이렇게 타이르면서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그 잘못한 것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맞아요. 지금 온 이스라엘은 이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전쟁부터 벌인 거예요. 베냐민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 잘못했습니다. 소돔처럼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그 주범들, 불량배들을 색출해서 죄를 묻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자를 품으면서 잘못을 고치게 하는 이런 행동은 없고 그냥 힘으로 억압하는 이런 모습이더라. 누가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냥 말을 고지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강자가 힘의 논리로 다가가지 말고 약자를 품으면서 잘못을 고치려고 했다면 그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도 아쉽다. 이런 모습이 없어서 동족상잔의 그 비극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 이 4만 명의 군사가 죽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그냥 멸문을 당할 정도의 그 아픔을 당하고 말더라. 오늘날 세계 정세를 보면 어때요? 미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힘의 논리를 가지고 마음대로 지금 그 약한 나라들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꿈틀대는 거예요. 각 나라가 꿈틀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수그리는 부분도 있지만 맞서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꿈틀대고 있는 거잖아요. 강자가 참 내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평화가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힘의 논리, 서열의 논리, 돈의 논리 이런 것을 통해서 강한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듬어야죠. 그럴 때 가정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다. 왜 다툼이 일어나요? 왜 분열이 일어나요? 첫 번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좋지 않는 일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베냐민 지파의 이 싸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의 축소판이 또 우리 삶의 모습이더라. 가정의 모습이더라. 그래서 이번 명절은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베냐민 지파를 바라볼 때 고집과 아집이 결국 멸망을 당하는 길이다. 이런 거예요. 사건을 일으킨 잘못한 베냐민 지파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정상입니까? 자기 지파 안에서 소돔 같은 행동을 하는 기브와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에 온 이스라엘이 다 분연히 일어섰어요. 그것도 40만의 대군이. 그렇다면 자기 지파 안에 이 있어서는 안 될 음행과 망정된 이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잘못한 사람 두둔할 것이 아니죠. 내 새끼라고 하면서 그냥 품기만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한 내 새끼라도 이렇게 잘못은 드러내고 그리고 치료할 것은 치료하고 죄를 물을 것은 죄를 묻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베냐민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가 내 새끼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내놓으라고 한 그 이스라엘을 상대로 그냥 전쟁을 선포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무리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맞서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한 그런 불량배가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감싸기만 한다는 것은 잘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사를 살펴보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 그 가나안 여리고 전쟁에서 얼마나 큰 대승을 거뒀습니까? 그런데 아이성 그 자그마한 성에서 비참하게 패배를 당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래 아간이라는 이 죄를 드러내놓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승리의 기쁨을 주셨어요. 베냐민도 지금 이 기부와 안에 있는 이 불량배들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그랬다면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품고 베냐민 지파를 품고 다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뭐 우리 형제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결국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더라. 그 베냐민이 해야 될 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할 일이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추려고 해요? 어떻게 그걸 편을 들려고 해요? 잘못한 사람을 색출해서 죄를 묻는 것 마땅한데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분개하면서 맞서는 것, 그거 큰 잘못이다. 더군다나 1, 2차전에서 대접을 거두었다고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3차전 전쟁에서 대패하고 기부와 부족은 완전 진멸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는 아집, 고집, 교만이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 죽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1차전과 2차전을 합해서 4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온 군대 전체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40만. 40만에서 1, 2차 전쟁에서 4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무슨 느끼는 다가오는 숫자가 없습니까? 11조를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11조. 이스라엘 군대의 11조 4만 명을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1조를 이렇게 받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전부를 받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잖아요.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이 의미인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 11조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심판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왜 하나님이 동족을 향해서 이 전쟁을 일으킨 온 이스라엘을 이런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또 베냐민 승리한 것 같지만 마지막 전쟁에서 진멸을 당하고 그리고 달랑 남은 숫자가 600명입니다. 600명. 그 많은 숫자가 다 죽음을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냐민도 심판하신 거예요. 베냐민도. 그래서 이 모습,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잘못한 것 드러내서 책임을 묻는 것 마땅하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일으킨 이 전쟁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 또 잘못한 지파 회개하지 않고 결국 맞서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그것은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 결국 베냐민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더라. 어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간의 전쟁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둘 다 싸움을 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가정으로 끌고 들어와 보십시오.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가정 안에서
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치고받고 이 싸우는 소리가 이 담 넘어 밖으로 울려 퍼졌다고 쳐요. 그러면 밖의 이웃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저 집 구석은 그냥 날마다 모일 때마다 저러네 하면서 그 집 전체를 매도해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정 전체가 누가 잘했던 잘못했던 것을 떠나서 결국 그 가정이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자는 약자를 어우르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더 품어주고 이런 관용과 사랑이 필요한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에 웃음이 퍼질 수밖에 없죠. 또 약한 사람은 어때요? 비굴하게 그냥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겸허히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또 있어야죠. 또 약한 사람이 사실 속이 좁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그럴 때 그 가정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그 웃음의 기쁨의 화음이 울려 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화평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